네, 지난주에는 누룩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보아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오늘 그 천국의 비유 5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숫자 5은 은혜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기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런 곳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자신이 대가를 치르거나 노력하지 않고 얻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격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확신이 없다는 그 사람에게는 보아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사람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곳은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자녀에게 감추어진 그 보화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 드러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의 자녀들을 향하여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비유로 그의 제자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며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보화의 귀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밭에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아그로스입니다. 그래서 들, 촌, 전토, 시골의 뜻이며 아그로스는 악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끌려가다, 쫓아내다, 잡아오다, 들어가다, 인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화가 발견된 곳이 밭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그로스는 경작 중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늘 경작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함께 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는 찾아다니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보화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말 고요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오셨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아주 멀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했던 함께하던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과 같은 밭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밭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농부가 찾고 그 농부는 밭의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들어가듯이 천국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보화 때문에 밭의 귀중함을 더 느끼듯이
천국은 보아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자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크립토입니다. 그래서 숨기다, 가리다, 비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아는 능력이 있는 자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출발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아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습니다. 감춰진 보아는 이전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아입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아는 언젠가 목적을 위하여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아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셨으며 한 사람에게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는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도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진리가 그들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강도는 그가 하나님이심의 천국의 보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보아를 샀습니다. 그러면 보아를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발견한 후 그랬잖아요. 휴리스코입니다. 그래서 찾다, 나타나다, 만나다, 깨닫는다, 보이다, 발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기치 않을 때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보아는 발견 즉시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즐겁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천국의 보아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기치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견한 즉시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땅을 사러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밭에서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그 보아가 그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쁨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의 귀중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명은 목적을 위하여 연구하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발견은 지식이 필요 없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명과 발견은 틀립니다. 그래서 연구하지 않아도 그 지식이 없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머리로 연구하고 지식으로 알아서 깨닫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눈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의 발견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은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시작되고 그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가 먼저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연구하고 소망해서 그 밭에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숨겨두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를 발견한 농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랬잖아요. 예, 힙하고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다 돌아가다 그리고 가다. 힙하고는 히포에서 이하여 아래 밑에와 또 아고에서 유래되었으며 인도하다 데려오다 가다 끌어오다 가져온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그 농부는 기뻐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화 때문에 돌아가서 대가를 치를 소유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보화 즉 진리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밭은 천국, 천국을 사기 위하여 돌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소유 중에 있는 것을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을 위하여 가장 버릴 것을 요구한다든지 부모를 모른 척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의미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을 끊고 와야지 천국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리이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를 판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 보화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뜻대로 보화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화를 얻은 사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에코입니다. 그래서 가지다, 잉태하다, 입다, 차지하다, 요구하다, 알다, 기다리다,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밭에 있는 그 보화와 비교할 때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나의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잉태하듯이 품고 있던 나의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욕심을 가졌던 나의 밭, 남을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밭, 그리고 조직의 밭, 또 세상 공동체의 밭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화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 사야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성화 없이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의 소유를 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부인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가 있는 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흔히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아 그랬잖아요. 플레오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다, 장사하다, 바쁘다, 판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보화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팔고 바쁘게 그 가치 있는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사들였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 농부를 비웃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 밭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밭의 귀중한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의 귀중함과 그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모두 소유했습니다. 그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매매하고 자신의 그 소유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보화입니다. 셋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는이라 그랬잖아요. 아고라주입니다. 그래서 사다는 뜻이며 아고라주는 그 아고라에서 유래되었으며 모으다, 그 집합 장소의 공유의 장터 시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하여 그 밭의 보화를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비유로 그 농부의 행위 자체를 초점에 맞춰서 맞춰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들인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보화가 묻힌 땅을 먼저 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땅의 가치보다 보화의 가치를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보화를 위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그 가치까지 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천국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천국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보화의 가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중한 보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보화를 모으지 못하면 그 밭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화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했다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예배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터는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과 필요한 것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도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이루어서 이렇게 살면서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연구하거나 지식이 필요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소외된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밭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농부가 보화를 생각하고 얻기 위하여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일하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샀습니다. 이제 그 보화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농부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농부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가 발견하는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헛된 보화에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는 수많은 가치와 개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는 보화를 마음껏 가져도 되지만 전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가질 방법은 그 밭, 즉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날 때 천국 백성이 되고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보화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보아이신 그 주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쫓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먼저 살면서 정말로 저 천국을 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